할렐루야.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내 삶 끝난 슬픔 거칠 때 난 가리라.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괴로운 짐 벗어버리고 난 가리라. 사랑 기쁨 넘치는 그곳 난 가리라.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보기에 좁고 험하며 장르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기록하신 그 능력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모든 기름보다도 높은 기름 주 예수.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기름보다도 높은 기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다친 자 자유케 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기름보다도 높은 기름 주 예수.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이름, 우리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기사라도 빛나고 날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에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난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 높여 들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네. 주와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걷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새로운 게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신이 각 심령의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손 부여잡고 저와 함께 승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삶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앞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세워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며 한 해의 마지막 12월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 피하는 자들을 강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를 보내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졌고 괴로울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밤에 엄습해오는 걱정과 낮에 날아드는 문제들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구하며 시간을 보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땅을 녹이는 햇빛처럼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각 영역마다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가, 부모와 자녀가 노사마다 분열하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과 이단의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는 강한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최고의 상급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열방과 미래 속으로 나아갈 때 넘어진 자들이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찬송의 눈물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가장 좋은 때와 방법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입술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어 선포하는 말씀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남성 중창팀의 특순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장차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현장과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올 한 해의 달력도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에 충만하세요. 은혜에 충만하세요. 이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겨울 성령 부흥 집회가 사랑의 추적자라는 주제로 돌아오는 12월 6일과 7일 저녁 이틀에 걸쳐 더케이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한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겨울 성령 부흥 집회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 성령 부흥 집회 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 공동체가 한 주씩 예배를 섬기며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는 N서초 공동체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공동체 주간 새벽 기도회에 끝까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공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 교사들을 위한 라이트하우스 기도회가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힐링팀이 주관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가 12월 15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투병 중이시거나 완치 후 관찰 중이신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순이나 지인들, 가족 중에 기도해야 할 대상자가 있다면 누구나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거룩한 돌파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중보기도 요청은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 중창팀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팀원을 모집합니다. 전 파티에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찬양의 은사가 있는 모든 남성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멋진 화음과 은혜로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성들만의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리며 새로운 큐티 책자는 예배 후 이동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성 중창팀의 특순 후에 한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은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 겨울 성령 부흥 집회. 춥지만 약간 포근한 느낌으로 부흥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는데 이번 부흥회에도 많은 은혜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부터가 너무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아주 기대됩니다. 부흥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기대됩니다. 또 내년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큰 폭풍우에 둘러싸였을 때 물고기 뱃속같이 꽉 막힌 상황에 기도조차 탄식이 되고 섬김의 자리마저 옥지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릎 꿇을 그 자리에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혼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제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지 저희 가족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주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뜨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아득히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성도님들을 기다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겨울 12월에 있는 성령 부흥 집회는 교회 한 해를 총결산하는 불같은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기도 응답과 회복과 아름다움이 가득했던 겨울 성령 부흥 집회. 올해는 요나서를 주제로 해서 사랑의 추적자. 우리가 어디를 가도 끝까지 쫓아오셔서 반드시 바로잡으시고 복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을 추적합니다. 2024 겨울 성령 부흥 집회 사랑의 추적자. 요나와 같은 상황의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크신 은혜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아침을 연 우리 남성 중창팀, 우리 멋있는 사나이들 함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매년 우리 겨울 성령 부흥 집회에 하나님께서 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응답을 많이 주셨는데 올해도 이제 K호텔에서 하는데 보통 1시간 전부터 본당을 꽉 채우고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제게 항상 도전이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역대급으로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우리 3일을 여러분 온전히 기도로 준비하시고 큰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바울의 열정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이미 바울은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병약한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판결을 기다리는 몸이었습니다. 판결이 잘못 나면 사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이 힘들면 애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제 다 포기하고 남은 인생을 정리하는 유언장이나 쓸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더 깊은 영성을 갖기 원했고 더 넓게, 더 탁월하게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바울은 지난 30년 동안 사역을 할 만큼 했어요.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웠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목회 서신도 여러 권 썼어요. 그만하면 은퇴를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은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퇴는 그에게 있어서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라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좀 더 달려가고 싶었어요. 앞에 있는 것,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사실 바울이 뒤에 거 잊어버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주님의 일하면서 바울은 욕도 많이 먹고요. 배신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루머의 타겟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교하다가 배가 좌천돼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도 여러 번 맞고 감옥 드나들기를 밥 먹듯이 했지만 그는 그 모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의 것을 향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영성이 건강한 사람은 상처가 많고 실패가 많아도 거기가 트라우마가 되지 않아요. 미래를 향해 새롭게 나갑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과거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과거를 계속 돌아보고 있으면 그 다음 시즌으로 가는데 장애가 되죠. 이제 하나님의 마침표는 마침표로 받아들이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지난 시즌의 연장선으로 오늘을 살면 새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잘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 직장에서 직원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직장에서 상처를 받고 퇴사한 분이 있었어요. 새 직장을 찾았지만 전에 회사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렇게 인자하고 좋은 보스와 새 동료들의 진위를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진짜일까? 항상 불안해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마음속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을 누리지를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과거의 아픈 기억이 여러분을 낙담시키려 할 때 그걸 떨쳐버리십시오. 과거의 성공이 여러분을 오만하게 만들 때 그 또한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과거의 실패가 나를 낙담시키지 못할 것이고 과거의 성공이 나를 오만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 시작할 것이다. 오늘 하루 나는 새로운 제네시스처럼 창조처럼 시작할 것이다. 이런 바울의 기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담대한 말을 합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본받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형틀이나 옷을 무언가로 아주 강하게 내리쳐가지고 만들어지는 흔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정도 강한 임팩트를 남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참 하기 힘든 말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나 하는 대로만 해라. 내 인생이 모범답안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여러분 민망하겠어요. 말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듣는 사람도 속으로 어머나 별꼴이야. 정말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러고 싶겠죠. 특히 자기와 24시간을 같이 보냈던 그 성도들 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리더십이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삶으로 살아내야 리더십의 권위가 생기고 사람들이 삶으로 살아내는 걸 보고 비로소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찌 우리 말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스승 되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항상 설교해야만 하는 목사는 정말 남들이 모르는 부담감을 엄청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저 힘든 거 아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그래도 그 주 본문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며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고 나면서도 계속 캥깁니다. 나는 이대로 못 사는데 누군가가 우리 교인들이 안 보는 데서 나를 보면서 탁 나타나서 당신 설교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영적 리더에게 주어진 십자가죠.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육신되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공감을 할까? 감동을 받고 나의 본을 따를까? 이것이 항상 퀘션 마크인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때 많은 것 중에서도 지난주에 다루었던 주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인물들의 인생을 보면 다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딱 본보기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메이저리그의 핫한 오타니 쇼헤이도 어린 시절 어린 선수였을 때 미국 메이저리그의 두 선수를 딱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그래서 그 선수들의 루틴을 따라하고 습관을 따라하면서 본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피터 드러커 말씀드렸죠. 세계 경영학의 아버지. 매 3년 동안 3년마다 새로운 주제로 계속 공부해가면서 9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분이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그 피터 드러커가 젊었을 때 그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 또 있었어요. 피터 드러커가 18살 되던 해죠. 그는 당시 예술의 도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살았는데 그 이태리가 나온 위대한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생애 마지막으로 쓴 오페라 파스타프를 감상하러 갔습니다. 그 오페라를 감상하면서 청년 피터 드러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80노인이 작곡한 곡인데 그 음악에 폭발하는 에너지와 신선함과 기가 막힌 웅장함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어떻게 저 오페라를 80에 작곡하지? 그 당시에 유럽의 평균 수명이 50을 넘지 않았던 때예요. 남들은 평생 3-4개만 작곡해다 대단하다고 하는 오페라를 베르디가 평생 28편을 작곡을 합니다. 하나같이 파워풀한 에너지가 넘치는 신선한 곡이었어요. 그래서 80이 넘은 베르디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19세기 최고의 음악가로서 누릴 만한 명성은 다 누리고 있는데 어찌 80이 넘어서도 또 하나의 오페라를 쓰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베르디가 대답했습니다. 음악가로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항상 완벽을 추구해왔습니다. 그게 항상 저를 매료시켰고 저는 살아있는 동안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8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베르디는 오선지와 펜을 놓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 베르디의 열정이 18살 피터 드러커의 가슴에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어. 그래서 피터 드러커 자신이 94세가 될 때까지 매 3년마다 토픽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공부했고 그 열정이 그의 제자들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GE의 잭 웰치 같은 위대한 경영자들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저 사람 본받고 싶다. 이런 목표를 하나 좀 설정하면은 오늘을 사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설마 바울이 자뻑 환자도 아닌데 자기만 본받으라 그랬겠어요? 바울 자신이 따라가고 있는 본보기가 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3장 17절 말씀은 반드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과 붙여서 읽어야 바울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핵심이죠. 바울이 하는 말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나는 지금도
쉬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다. 날마다 예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해 보려고 애쓰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본받는 것은 지금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 보여주는 거울일 뿐이다. 바로 이 얘기죠. 실제로 바울의 목회서신을 가만 보면요, 예수님 말을 많이 닮았어요. 어서 들은 말 같은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의 어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왜? 항상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항상 예수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사람들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CS 멘토들이 자기 멘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니까 멘티님도 나를 본받으세요. 그게 내가 본받으려 하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감히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인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본받으려 하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니까 너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것이 이 바울의 참 인생을 사는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8절 또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데 바울의 어투가 탁 바뀌면서 좀 슬퍼져요. 막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랬어. 내가 전에도 여러 번 말했었다고 했어. 그런데도 고쳐지질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릴 정도, 이러다가 너희들 이제 완전히 인생이 잘못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십자가의 원수는 마귀겠죠. 십자가를 모독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은 마귀를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마귀적으로 산다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주일날 멀쩡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주중에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한테 너무나 잘 순종하면서 마귀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을 몇 번씩 지적했지만 고쳐지질 않으니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19절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기서 신은 발에 신는 나이키 신발이 아니라 그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될 텐데 배 채우는 거,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돈이 되나? 뭘 먹고 마셔야 되나? 이 생각으로 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란 게 끝이 없습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욕심을 부리죠. 그런 물질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 자기들은 구원받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줄 알 거 아니에요. 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온통 세상에만 가 있으니 그 영적인 결말이 뻔하니까 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롯의 아내인 거예요. 롯의 아내는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순전히 남편 잘 만나갖고, 그 남편은 또 삼촌 잘 만나가지고 소돔 고모라의 불벼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그냥 그 무리에 섞여가서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구원의 무리에 섞여서도 세상의 욕심 때문에 고개를 돌렸다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오늘날 그런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것,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눈물 짓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은 마귀의 종으로 산다는 뜻인데,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말이 또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 직장 가서는 그러면은 업무 생각을 해야지, 거기 가서 막 지금
빌립보서 펴놓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학교 가서 학생이 미적분 풀 때는 거기에 집중해야지 거기 가서 뭐 찬송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세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의 축이 방향이 어디로 주로 흐르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ir mind is set on earthly things. 생각의 축이 딱 이 땅의 것에 향하고 있다. 뭘 해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침반 바늘은 가만두면 어디에다 두도 북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서 세상 일을 해도 그 생각의 축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기쁘시는 방법으로 벌고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아는 분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각종 스포츠카를 다 수집을 해요. 타지도 않는 스포츠카를 20대씩 막 갖고 있어. 한 대 20억씩 하는 거를. 돈을 벌지만 그 사람의 포인트는 그 자체로 가니까 완전히 인생이 다르죠. 자식 교육도 명문대 가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아이 되게 쪽으로 생각이 하게 돼야 되는데 그 명문대를 가고 그러는 건 중간 과정일 뿐인데 우리의 생각의 축이 어디로 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의 일에 생각의 축이 가 있어요. 세상의 욕망을 탐닉하는 쪽으로 이미 기울었다는 뜻이.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고 잘 될까? 남을 속이고 반칙을 해서라도 돈 벌어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정도 팔고 사랑도 팔고 양심도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의 박수 받을 생각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의 축이 땅의 것에 쏠려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불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항상 불안하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쉽고 모든 인간관계가 가식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점점 영이 죽어가요. 점점 소금 기둥으로 돼가는 거예요. 본인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몸담고 사는 한은 끊임없이 세상의 생각이 우리한테 묻어서 들어옵니다. 세상 동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멈추지 말고 모든 들어오는 생각을 그냥 들이지 말고 예수님 앞에 가서 점검을 받으라는 거지.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모든 생각을 예수님 앞에 가서 다 체크해가지고 그 다음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생각에 묻은 세상의 때를 씻어내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결하게 필터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의 원수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사는 성도들이 좀 정신 차리고 각성하기를 원했어요. 이를 위해서 바울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군가를 알아라. 너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살아라.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은 지난절에 언급했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중적 크리스천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는 뜻인데 어떻게 다를 것인가? 시민권이 우리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함으로써 그 뜻이요. 시민권이 어떤 나라에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쭉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조금 여기에 대한 감이 조금 없으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민 가서 살아보신 분들,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 시민권의 중요성을 알 거예요. 7, 80년대 때 우리 한국이 가난하던 때는 많은 분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로 이민을 가셔서 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하고 사셨어요. 그 당시
미국 여권이면은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강한 나라의 시민권은 힘이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위상이 높아져서 밀거래 시장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비쌉니다. 더 많은 나라로 들어갑니다. 한 개 $10,000가 넘습니다. 여행 가셔서 여권 간수 잘하세요.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는 당연히 세계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최고였죠.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 광대한 땅 어디를 가도 특별한 보호와 권리를 누렸고, 로마 시민권자가 좋은 데 가서 이사하고 집 짓겠다 그러면은 관청에서 가장 빠르게, 로마 시민권자가 판을 깔고 장사를 하겠다, 세금 혜택도 주고요, 가장 빠르게 편의를 봐줬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죄를 짓는다,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자는 고문을 받지 않아요. 그 당시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사형이 확정돼도 고통스럽게 죽이지 않고 최단의 고통으로 죽여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우리 주님과 베드로는 십자가형이었지만 바울은 참수형으로 끝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시민권자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순수 이태리 출신이거나 아니면 로마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이룬 인물과 그 가문에게 주어지는 특혜였습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부터는 이걸 돈 주고 살 수 있게 했어요. 애지간한 돈이 아니라 집 몇 개 팔아야 나오는 엄청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거나 아니면 군대를 20년을 가거나 그렇게 해서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이 빌립보가 속한 마게도니아 전체를 그리스 전진 기지로 쓰고자 했기 때문에 황제가 특혜로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아주 프라우드했죠.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어. 그러니까 그도 많은 걸 누렸죠. 하지만 그는 이 로마 시민권보다도 이 땅에서 최고라고 여겨지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게 천국 시민권이다. 우리는 언제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다시 살렸죠. 그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노력과 돈을 써야 되는 이 땅의 시민권과는 달리 우리의 천국 시민권은 그냥 주어졌어요. 공짜로 주어졌어요. 은혜로 주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해 흘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천국 시민권자는 평생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이 천국 시민권을 그냥 받았는데 어찌 십자가의 원수로 살려고 하느냐? 어찌 세상 마귀를 따르며 살려 하느냐는 뜻이죠. 천국 시민권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고난도 같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능력을, 천국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특혜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살아도 마음이 항상 천국을 향해 쏠리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침판처럼 항상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뭔가 영혼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게 만들어 놨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디 가도 로마 시민권자로 살거든요. 아프리카를 가건 스페인을 가건 거기 가서 로마법 지키고 로마 가치관을 가지고 로마 음식 먹고 로마 소식을 관심을 가지고 로마 문화를 영위하면서 살았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좀 잘 사는 나라가 돼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중국 분들 많이 사는 동네하고 일본 분들 많이 사는 동네 가보세요. 좀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같이 한국에 사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은 우리와 사는 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시민권이 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목회 아주 잘합니다. 교회가 아주 크고 단단한데 교인들 대부분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주재원들이십니다. 유럽에 가장 많은 주재원들이 가 있는 데는 프랑크푸르트예요. 그래서 거기 삼성, LG 막 있는데 이 주재원분들의 특징은 몸은 독일에 살아도 마음은 항상 서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주재원 임기가 3년밖에 안 되니까
독일 살면서 독일 차도 타고 독일 집에서 살고 애들도 독일 학교 보내지만 마음은 한국에 가 있어. 일주일에 몇 번은 김치찌개를 먹어야 살고 한국 뉴스 항상 들어야 되고 번 돈도 항상 독일 은행이 아닌 한국에다 저축을 하고 늘 한국 돌아갈 준비를 해요. 독일 생활이 힘들어도 괜찮아요. 에이, 난 여기 오래 살 것도 아닌데 한국 돌아갈 텐데 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런 거야. 몸은 이 세상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천국을 바라보는 생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로 소개되죠. 거기 보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다윗 같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의 라인업이 쫙 나오는데 가만 보면요, 이 세상에서 못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루저들도 아니. 보면은 다 부자, 기업가, 정부 고위 관료, 장군, 뭐 자식들도 많이 거느렸고 이 땅에서도 괜찮게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항상 자기들이 이방인이다, 나그네라는 걸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이 땅의 삶에 모든 걸 걸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롱깅,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가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만족하지 않고 애가 명문대를 나와도 만족하지 않고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우리 한국에서 주재원들이, 가족들이 몸은 독일에 살아도 온통 한국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항상 천국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여행자예요. 돌아갈 고향이 없으면 난민이에요. 똑같이 힘든 길을 걸어도 난민의 힘이 없어.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행자는 힘차게 걸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기죽지 않아요. 손에 든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본향집에 많기 때문에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난민이 아니라 여행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집이 있고 그것도 아주 좋은 집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조금만 잘 되면 우리가 교만해질 것이고, 조금만 뭐 직장을 잃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너무 절망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은 없습니다. 이 괴로움은 금방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별의별 휴게소 다 있습니다. 화장실 고장난 데도 있고요, 음식이 형편없는 데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핏대를 올리고 이 휴게소를 개선하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거기서 살 거예요? 차 타고 다른 데로 또 가면 되는 거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불경기, 호경기에 너무 일회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정중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 때 우리는 무엇보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돼 있죠.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원어 번역이 약하게 번역된 거예요. 제대로 번역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관심 다 끊고 주님만을 기다린다. 주님에게 관심을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라 할 때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는 말은 집중해서 생각하라. 자주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약하면 세상의 유혹을 당해낼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우리는 좀 더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주님 생각하는 데 투자해야 됩니다.
저 직장 생활하고 바빠서 시간이 없기는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특히 아침 시간에 만드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에서 임할 영광스러운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걸 바울은 이 생각을 너희가 매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 가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인지를 너희들의 이 구차하고 힘들고 병든 몸이 이 인생이 천국에서 얼마나 변하게 될지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상상하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난해서 힘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못 사는 황금 다이아몬드가 천국에는 지천으로 널린 그 풍성한 땅이 온다는 것을 너희들이 매일매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면 아무 슬픔도 병마도 없는 천국이 너희에게 온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슬퍼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분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다시 만나서 우리는 기뻐 뛰며 춤을 출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슬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를 매일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이 땅의 것들에 대한 부러움과 열등감, 교만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천국 가치관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진짜 신앙인이에요. 가치관이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는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아무아무개 권사가 정말 좋은 사위 봤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 사위인데 그랬더니 의사 사위 봤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속으로 아무리 그래도 목사한테 말하면서 체면으로라도 처음에는 믿음도 좋고 인품도 있고 직업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다짜고짜 목사한테 좋은 사위는 의사 사위다. 그럼 뭐 의사 아닌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까? 그게 이분한테 아직 세상적인 가치가 딱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권사님인데 그냥 본능적으로 좋은 사위는 의사 사위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옷이라고 할 때 어떤 옷이에요? 100% 비싼 옷이에요. 여러분한테 맞는 옷이 아니에요. 좋은 차, 100% 비싼 거죠. 그게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치관은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늘나라 가치관, 하나님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게 천국 시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복음에 합당한 심플한 삶을 삽니다. 진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그 사람이 돈 많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베풀고 나누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든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인생, 그런 게 좋은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천국의 재물을 쌓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늘나라에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서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천지를 다 만드시고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세상의 화려 앞에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큰 집 가진 사람, 비싼 땅 가진 사람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도 자기 땅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땅에 새도로 살면서 서류 몇 장 갖고 있다고 자기 땅인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돈과 권력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계속 주인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선을 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러므로 너무 사랑하지 말고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사고 싶은 거, 보기 좋은 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그거 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 아직도 쓸만한 집을 남들이 고친다고 다 인테리어 때려 부수면서 고칠 필요도 없고요. 심플하게 먹고 심플하게 사세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면서 너무 세상에 풍요에 젖어서 살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비될 거예요. 소금 기둥이 돼가는데도 느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화려해 보이는 세상에 이 허망한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못 느끼십니까? 이 세상이 천국입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하고 한탄스러운 상황인지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언제 어디서 사기당할지, 언제 어디서 팬데믹이 다시 터질지, 테러와 전쟁이 지구촌 어디서 터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미움과 전쟁과 환경 파괴의 위험이 가득한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사는 것,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가는 고속도로 휴게소다, 이러한 초연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멋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갑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성도들은 다 모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역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만 바본가?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바보가 1명 더 있고 2명 있고 3명, 4명 막 수백 수천 명이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다 바보일 리는 없어. 우리가 다른 운명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이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백성을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해놓으셨다고 생각해요? 혼자서는 이 사나운 세상에서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이 무교회주의가 또 막 패션처럼 막 번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꼭 교회 갈 필요 없다. 내가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설교 듣고 집에서 뭐 내가 이렇게 빵이랑 포도주 넣고 성만찬도 해 먹고 뭐 이러면서 CCM 틀고 신앙생활 하면 된다. 그게 돼요? 그게 되냐고요. 그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하지도 않았죠.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랑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맹수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동물을 공격하지 함께 결속되어 있는 동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세상을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근데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막 시험이 올 때 제가 어디서 회복하는 줄 아세요? 주일날 교회 와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형제 속에, 내 자매 속에 우리는 함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왕따시켜도 교회 와서 보면 왕따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는 함께 서서 세상을 왕따시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험한 인생길을 함께 가는 천국 시민들의 공동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교회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거역하는 악한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덮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괴로움과 죄만 있는 이 세상에 나비록 살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성령의 세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끝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도 높은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구안화사가 와서 힘들어하는 성도, 낙상으로 대퇴부가 골절되어 수술이 필요한 성도, 어긋난 골반뼈 통증으로 고통 중인 성도,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각해서 일상이 무너져 내린 성도, 뇌경색과 중풍으로 시신경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오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협심증과 갑상선 저하, 고혈압, 당뇨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강박과 불안 증세로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전립선암 수술을 앞둔 남편을 위해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피부와 폐가 손상된 아들을 위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관절과 다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절함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천국 시민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침체된 경기와 흔들리는 민생과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정치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낭망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이 세상의 권력과 문화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 당당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